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본 말씀은 이제 아합에 대한 그 말씀을 봤는데요. 아합은 이스라엘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아합이 을 이제 중심으로 이스라엘은 후반기에 들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열왕기 상하를 보면요, 이스라엘 왕 중에서 주님 보시기에 악했더라, 주님 보시기에 옳았더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유다에서는 이제 많은 왕들이 히스기야나 다윗이나 이제 주님 눈에 보기에 옳았더라라는 자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왕 중에서는 몇 명이나 될까요? 옳았다, 주님 눈에 보이기에 옳았다고 하는 왕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같이 주님의 눈에 보이기에 악했더라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첫째 왕이 진짜 악했고요. 여러분와 그 황소, 우상을 2마리나 만들었습니다. 아론은 1마리인데 이제는 2마리예요. 그리고 그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이제 가장 악한 왕이 첫 번째 중간에 나오는데 그 중간 왕이 아합이에요. 아합 왕은 진짜 주님 눈에 보이기에 너무너무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무슨 죄를 저지른 자였나요? 무슨 일을 했는데 그렇게 악한 자라고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합이 엘리야가 선지자, 예언자가 아합 왕 때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3년의 가문과 450명의 바알 제사장들과 이제 싸움을 하잖아요. 그때 왕이었던 자가 아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저런 것들 때문에 아합이 악하다고 하는데, 우리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아합이 그렇게 악한 자가 아니었어요. 그걸 아시나요? 이게 중요해요. 아합은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막 사악하고 막 폭군이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합이 이제 벤 하닷 시리아 왕이 쳐들어오거든요. 그럴 때 처음에는 벤 하닷이 말해요. 아합에게, 야, 너네 아내도 내 것이고 너네 자녀들도 내 것이고 은과 금 다 내 것이야. 그러니까 아합이 뭐 그래요, 맞습니다, 다 네 거 맞아요. 그렇게 했다가 벤 하닷이 다시 가가지고 말합니다. 아니, 그 말이 아니라 내놓으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합이 그런 말이구나. 그럴 순 없지. 그래서 이제 자기 온 백성들에게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그 말 듣지 말아요 하니까 아합이 가가지고 첫째는 들어줄 수 있는데 둘째는 못 들어주겠습니다. 그래서 벤 하닷이 그래, 그러면 내가 너와 싸우겠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싸우게 됩니다. 그거를 보면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아합은 백성들의 말을 귀 기울였어요. 무슨 말 하는지 들었어요. 막 돌아다니면서 조금 겁탈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살게 굴면서 그런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제 나봇과 포도원, 나봇의 포도원으로 또 유명한 사람인데, 나봇의 포도원을 이제 그 아내의 말을 듣고 살인하고 뺏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는데, 나봇의 포도원도 보면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나봇에게 가가지고 포도원을 뺏는 게 아니라 달라고 해요. 먼저 이거 좀 주세요. 내가 더 좋은 거 주고 원하는 값이 있으면 다 매겨서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봇이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조상별로 내려온 이 땅을 왕에게 주는 것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내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기분이 나빠가지고 의기소침해 있으니까 그거를 보고 이방인 아내가 죽여라 그래가지고 아내가 죽여줍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뺏어주죠. 이것을 봐도 아합은 그래도 상식적인 사람 아니었나요? 어느 정도, 그죠? 아니, 생각해보세요. 김정은이 가가지고 북한에서 마음에 드는 땅이 있어요. 그래서 동무, 이거 내가 원하니까 나 주시라요. 그러는데 여기 사람이 그럴 수 없어요. 그런 게 상상이 갑니까? 적어도 아합은 김정은보다는 더 그래도
상식이 통하는 왕이었다. 대화가 되는 왕이었다라는 것을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지 않나요? 자, 아합을 보면요. 무슨 잘못을 저지르냐 이거. 아합은 크게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왕이었다는 거예요. 아합이 이때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 중 가장 악한 자였냐? 그런 것이 아니라 왕의 직분은 갖고 있었는데 그 왕의 직분으로 잘못했어요.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요. 우리도 큰 차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냥 우리 혼자 이렇게 잘못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라는 게 문제고 부모라는 것이 문제인 거고 목사라는 것이 문제인 거고 안수 집사라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장로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아합은 왕이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력으로 잘 백성들을 인도하지를 못했습니다. 아합은 세상 눈의 그 기준으로 최대한 이스라엘 땅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런 흔적들이 계속 보여요. 아합이 또 유명한 것이 이것인데요. 여리고 성을 다시 만든 자가 이 아합입니다. 근데 여리고 성을 왜 다시 만들었을까? 이것은 여러 가지의 것을 상징하는데요. 가장 일단 기본적으로 세상의 관점을 따랐던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해서 살았던 자입니다. 그래서 벤하닷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겠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벤하닷을 점령합니다. 이깁니다. 그런데 벤하닷을 잡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긴 자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그 벤하닷을 풀어줘 버립니다. 자비를 베풀어줘.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은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산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대로 자기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그 기준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아합 왕을 가장 악한 왕 중 하나로 기록하게, 그렇게 판명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목사로, 아버지로, 부모로, 안수 집사로 무엇 해야 됩니까? 아합이 보면요, we have to be fair. 공평해야 돼요. 아합이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자기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벤하닷이 큰 나라 왕이거든요. 벤하닷만 처리해버리면 되는 것입니까? 그 주위에 여러 나라들은 어떻게 합니까? 벤하닷과 관계 맺고 있는 그 왕들을 어떻게 자기가 대적합니까? 풀어주고 벤하닷과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 이 왕국을 위해서 그런 판명들을 한 것이 아닙니까? 어쩔 수 없었던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의 기준에 그렇게 남들도 다 하니까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냐는 거예요. 교회 일이 있는데 세상 일과 맞물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어쩔 때 보면요, 선교 못 가는 이유가 일 때문에 못 가요. 교회를 못 오는 이유가 일 때문에 못 가요. 그런데 그게 말이 되지 않나요? 그것이 기본적인 거잖아요. 일을 어떻게 빼요? 혹시 자기 사업하면 모르겠습니다. 저도 부모님이 세탁소 하세요. 오너예요, 오너. 종업원이 아니라 저희 부모님이 사가지고 한 거예요. 그런데 선교를 못 가요. 왜요? 왜 못 가요? 일을 못 빼니까 못 빼요. 일을 진짜 못 뺍니까? 여러분, 저한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일을 진짜로 못 빼는 겁니까? 안 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세상의 기준으로 보자고요. 어떻게 일을 뺍니까? 어떻게? 그렇지 않나요? 제 부모님한테
일주일 그냥 세탁소 두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말이 되냐고. 아합과 똑같냐? 똑같지 않냐라는 거예요. 아합도 세상에서 뻔히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그거를 거슬러 가지고 자기 눈에 보이는 게 뻔한데 그 세상의 기준을 부인하고 자기의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을 부인하고 자아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아합은 못했습니다. 저도 못해요. 우리 안수 집사님도 장로들도 우리 부모님들도 그거를 못한다는 거예요. 아합과 우리는 큰 차이가 없어요. 제가 아버지로 제가 목사로 막 성도를 한 명 두고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예화입니다. 예화예요. 막 매질을 한다고 해봐요. 그거 나쁜 목사잖아요. 그 진짜 아주 나쁜 목사잖아요. 질 낮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자가 어디냐고요.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무모한 진짜 아주 악한 자가 어디요. 아합이 그런 악한 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의 문제는 자 보십시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만 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라는 대로만 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을 한 번도 부인하지 않은 자, 그 자가 아합을 아주 가장 사악한 왕으로 만들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대로 한 번도 이 세상의 기준을 부인한 적 없고 나의 선악과의 저주를 부인한 적 없는 우리들이 그 목사가 그 장로가 그 집사가 악한 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도둑질 안 해도 아합 같다라는 거예요. 이 아합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이스라엘은 아합으로 급격히 쇠퇴해가지고 이제 그걸 멸망합니다. 몇 대가 지나가지고 이제 멸망하게 돼요. 아합이 이제 there was the end of it. 아합의 문제는 우상을 섬긴 자였고 자기의 뜻대로 선과 악을 아는 그 저주대로 살았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벤하닷을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풀어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아합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기회를 주시지? 계속 기회를 줘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아합처럼 고집불통이 내가 아는 것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불순종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매일같이 매주 새롭게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아합도 마찬가지. 벤하닷을 자기 멋대로 누가 풀어주라고 한 적도 없는데 풀어줘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경고하시기 위해 예언자를 하나 보냈는데요. 예언자가 심한 상처를 입고 눈에 붕대를 감고 그 아합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아합을 만나는데 그 아합 왕이 눈을 가린 예언자를 그냥 지나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언자가 아합 왕이요, 내가 좀 억울한 일이 있는데 좀 그거를 재판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아합이 무슨 일인데 빨리 말해봐요. 그러니까 이제 눈먼자가 내가 전쟁하러 나갔는데 어떤 친구가 아는 사람이 포로를 한 명 잡았어요. 근데 포로를 한 명 잡아가지고 저한테 주면서 이거를 붙잡아둬라. 만약 이 포로를 잃어버리면 목숨을 내놓던지 돈을 물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저것 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실수로 이 포로를 풀어줬어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런데 아합이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만든 법대로 하여라. 그러니까 이 예언자가 말합니다. 그게 당신입니다. 이제 눈을 풀고 이제 예언자라는 걸 나타내면서 아합아, 당신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누가 풀어주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합 왕 당신에게 준 그 포로를 왜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풀어준 것입니까? 그런데 아합 왕이 아주 심각한 말을 합니다. 43절에 이스라엘 왕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화를 내면서 사마리아에 있는 자기의 궁으로 돌아갔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제가 제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여기에 마음이 상하여 화를 내면서 라는 말에 제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이거를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게 된 말씀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뭐냐면 오늘이 주일이죠. 금요일 날 제가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지금 저는 일생일대에 최대 위기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면 힘들어요. 왜냐면 제가 몸 쓰는 일을 안 하다가 이번 주 몸 쓰는 일을 하니까요 죽겠어요. 화요일 날 선교사님들이 오셨는데 선교사님들이 보고 막 의욕이 넘치셔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밥도 못하고 가셨어요. 일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보니까 저도 몰랐어요. 사실 선교사님들이 오면 봉사자들이 있어야겠구나,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겠구나는 거를 생각하지 못했어요. 오시기 전에. 근데 와서 선교사님들이 일하고 보니까 그게 절실했던 거예요. 우리 도와주는 사람이 3-4명만 매일같이 붙었어도 선교사님들이 하려고 우리에게 하려고 했던 거 다 했을 수 있었겠구나.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 전기선 라인을 6개를 내준다 했어요. 근데 그 6개는 아주 따로 separate individual 한 거여서 그 6개는 절대 불 나갈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6개에다가 하나는 밥, 하나는 커피, 뭐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 우리가 바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거 못했어요. 결국에는. 아쉽죠. 네, 저 보는데 아쉬운데 만약에 도와주는 사람이 4명만 있어서도 다 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그때서야 든 거예요. 전에는 모르고. 그래서 아쉬웠습니다. 그 선교사님들 진짜 열심히 일했어요. 아침 6시에 와서, 또 샌프란시스코 오신 분은 3시간 얼리잖아요. 거기는 얼리면 6시면 3시네요. 제가 생각 반대로 했는데 6시면 진짜 빨리 일어나는 거잖아요. 6시에 오셔가지고 진짜 거의 밥 먹는 시간 빼고 쉬지 않고 일하셨어요. 연세가 71. 얼마나 일을 많이 하시는지 아침 6시부터 밤 저녁 6시, 7시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데 마지막 날은 이렇게 천장에 손을 항상 들고 있어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근데 부들부들 떨면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다른 데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봐서 도와주고 싶었고, 그래서 저도 6시부터 선교사님 따라서 하는데 제가 훨씬 더 젊지만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지금 선교사님들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고, 어쩔 때는 저랑 선교사님 딱 2명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조금만 더 있었으면, 사람만 더 있었으면, 도와주는 사람 2-3명만 있었으면 다 할 수 있었을 텐데, 선교사님이 조금 덜 힘들 텐데 라는 생각이 들다가 나중에는 좀 블레임하게 되더라고요. 이거 같이 해야지. 저도 몰랐으면서 처음에는 생각도 못했으면서 저도 생각 못했다니까요. 오실 때까지.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날 아침 9시부터 여기 바로 옆에 주차해 놓고요. 저녁 8시까지 주차했어요. 8시면 돌아가겠지. 근데 그때 일이 많아가지고 9시 넘게까지 일을 했어요. 그런데 차를 타려고 하는데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요것이 파킹 티켓이에요. 언제 줬냐? 8시 22분. 이 사람들은 이거 파킹 티켓에서 진짜 사명감을 갖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8시까지 냈다니까요. 그 20분 저 파킹
안 냈다고 이거를 봤는데 11시간을 냈고 티켓을 봤는데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났어요. 진짜. 원래 마음이 조금 불안불안했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이 티켓을 받으니까 화가 팍 나는 거예요. 진짜 많았어요. 이거 받았을 때는. 이 마음이 화가 아주 가득하는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고 이 아합이 마음이 상해서 화를 내고 돌아갔다는 것이 저한테 하는 말씀으로 딱 마음이 바뀐 거예요. 아합이 화를 내면 안 되죠. 하나님이 그 아합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말씀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파킹 티켓이 저에게 그렇더라고요. 이 파킹 티켓은 저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러고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하셨어요. 라이드도 하시고 식사도 대접하고, 우리 또 어떤 집사님은 하루 일을 빼고 와서 하루 좀 도와줬습니다. 또 LED가 부피가 큰데 그거 여기서 1시간 떨어져 있는 곳인데 그거 배달도 해주시고 다 일했어요. 11시간 동안 일하고 딱 1시간 빈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저는 막 티켓을 주고 싶더라고요.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티켓을 바꿔보니까 저도 똑같더라고요. 제가 뭐 안 왔나? 제가 목사 아니고 여기에서 있을 이유가 없었으면 저도 안 왔을 것 같아요. 모르니까 더군다나 오라고 했으면 모르는데 오라고 하지도 않고 제가 어떻게 알아서 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합에게 예언자가 와가지고 비유를 듭니다. 근데 그 비유에서는 어떤 비유를 쓰는 거냐면요, 율법은 이런데, 법칙은 이런데 왕 생각에는 어떻게 해야지 옳은 것이라고 보입니까? 올바른 답은 법칙이 아니라 그 율법의 심지어 그 마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은혜, 긍휼함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문자는 우리를 죽이지만 영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죽이지만 복음의 메시지는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대로, 나의 이 기준대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요. 우리가 그대로 삽니까? 우리가 적당히 순종하는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딱 그거거든요. 김유관 이사님 새벽 예배 할 때 부담이 되신대요. 그래서 왜냐, 전하는 말씀대로 못 사는 게 부담이 된다. 왜 그 말을 듣고 나도 부담이 되는구나. 말씀 전하는 대로 저도 잘 못 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티켓을 받고 제가 마음에 깨달아진 것은, 우리는요 말씀 전하는 대로, 이 법칙대로 살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말씀 전하는 대로, 그 법칙대로 사는 자가 오히려 더 위험해요. 어중간하게 좀 잘 살았다고, 좀 규칙 잘 지켰다고, 교회 조금 더 잘 나온다고, 조금 더 시간 들여가지고 이거 할 때 조금 더 나와서 봉사했다고 다른 사람 얼마나 정죄하고 있겠습니까? 저도 지금 어차피 저 여기 나와서 이거 봉사 도와준 거예요. 코 깨어가지고 나온 거예요. 제가 자발해서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거 진짜 어중간하게 옆에서 조금 도와줬다고 다른 사람들 정죄하려고 하는 거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제 눈에 보이기에 흠이 없을 수도 없거니와 조금 뭔가 좀 잘한다고 해보십시오. 성경 말씀 더 읽고, 기도 더 하고, 거룩하게 산다 하고, 이것저것 다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법칙대로 다른 사람 정죄하고 나 스스로를 판단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 아합처럼 화낼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 못하니까 화내고 자기의 뜻대로 안 되니까 화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실 때, 나를 보실 때 그 법칙대로 보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법 다 어겼지만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여서 우리 안에는 선한 곳이라는 것은 전혀 없지만 그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은혜를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성화를 이루고 살아야 합니다. 거룩함을 이루고 살아야 합니다. 근데 그 거룩함도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 우리의 행위로, 공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일에, 눈에 보이는 거에 잣대를 만들어서 우리가 매일같이 성화하려고 한다 그러면요, 매일같이 티켓 받고 화내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한테 티켓 주고 우리도 티켓 받고 화내 서로를 정죄하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순종하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믿음은 오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고 오직 은혜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자는 죽이고 명은 살리고 율법은 우리를 죽이고 주님의 은혜는 우리를 살립니다. 옆에 있는 사람 그 기준이 다 달라요. 다른 사람들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화나죠.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저 집사님은 왜 그래? 저 권사님은 왜 그래? 저 목사는 왜 그래? 원래라는 것이 있잖아요. 원래 집사들은 이렇게 하는 거야. 원래 목사들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저거 못하잖아요. 원래 목사가 해야 되는 것 못하는 거 많잖아요. 우리 배우자가 원래 해야 되는 거 잘 못하는 거 많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원래 창조물로 해야 되는 거 못했는데도 우리에게 거저 은혜 베풀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우리의 교인들이, 목사가 원래 해야 되는 거 잘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그 은혜로 서로를 대하는 그런 열방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저의 마음에 오니 진짜 감사함이 임합니다. 올해도 가고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죄 안에 살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 정죄하고 판단하면요, 여러분이 잘못하는 게 아니라 제가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스스로 정죄하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서로 미워하지 마세요. 화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대하지 않았어요. 은혜 안에 살아가십시오. 은혜가 넘치는 마음 가지십시오. 배우자를 보고 자녀를 봐도 은혜 가지세요.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로 서로를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교회가 넘치는 교회, 서로 용납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선과 악의 그 지식, 그거를 이 시간 내려놓고 우리가 이 세상의 기준을 내려놓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거를 우리의 의로, 우리의 공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셨으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거저 예수 그리스도로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